이번 여름은 무척 덥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스페인은 46도가 넘었어요. 이런 46도. 말이 46도죠. 화상을 입습니다. 화상을. 정말 폭염 그 자체죠.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스페인보다는 덜하지만 말입니다. 36도를 넘어선 곳이 여기저기 생겨났습니다. 전력량도 최고로 올라갔어요. 시원한 물속이라도 그냥 풍덩 뛰어들었으면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비가 자주 내려서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늘도 덥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예요. 그래서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덥고 습하면 불쾌지수가 막 올라갑니다. 오늘 같은 날씨, 특히 이러한 날씨죠. 이러한 날씨는 습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뭐까지 높아요? 불쾌지수가 이게 보통 불쾌감이 막 그냥 저절로 막 생겨요. 스트레스가 쌓이는 날씨, 이런 날씨입니다. 이런 날씨가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체력적이고 정신적인 한계를 갖다가 드러내고 맙니다. 모든 일이 막 짜증스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쉬어야 돼요. 쉬면 돼요. 쉬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또 물을 갖다가 또 많이 마셔야 된다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가 아파오고 그 다음에 구토를 갖다가 막 일으킨다 그래요. 갑자기 또 어떻게 되냐면 무기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힘이 쫙 빠져버려요. 심하면 실신까지도 한답니다. 이런 분에게 필요한 것은 수면 그리고 물,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땀이 많이 흘리는 계절이니까 저절로 우리 몸에 그 땀으로 또 나가고 또 그냥 뭐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탈수증이 우리 몸에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물을 갖다가 섭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만 잘 마셔도 높은 불쾌지수를 갖다가 견뎌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구약의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우여곡절 끝에 붙잡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갔다가 보내다가 겨우 이제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심판이 곧 온다. 하나님께로 나오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어린아이로부터 왕에게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요나가 이것을 좋아했을까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그래서 이 니느웨 수도 니느웨가 돌아오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야, 저들이 무슨 회개할 가치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망하기를 갖다가 은근히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아니, 가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왕에게 이르기까지 다 모여가지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회개하였던 겁니다. 은근히 요나가 부하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는 성 밖에다가 높은 곳에 올라가 천막을 치고 그들이 과연 언제까지 저러나 하고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마침 거기에 그 박농쿨이 자라고 있었는데 박농쿨이 그늘이 되어줘가지고 거기에 그 그늘 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당시 그 아수르는 습도가 없어요. 비가 잘 안 내리니까. 그래서 그늘에만 들어가도 시원한 것이. 그래서 시원한 이 그늘 속에 요나도 들어가서 니느웨가 언제 망하는가 하고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아니 벌레들이 와가지고 그 박넝쿨을 갖다가 다 갉아먹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늘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태양이, 그 뜨거운 태양이 요나의 머리 위로 막 내려쬐기 시작을 했어요. 그는 더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짜증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박넝쿨 그늘을 너무너무 그리워하면서 찾는 것처럼 하나님은 니느웨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나오는 것을 더 기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짜증스럽고 원망과 삶의 무기력함이 드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 속이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남의 물건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커피숍에다가 물건을 두고 어딜 갔다 오는데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지갑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고 물건을 잃어도 그 자리에 가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다는 거예요. 물론 간혹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잃었던 물건도 다 찾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곳간이 넉넉해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처음 러시아에 들어갔을 때에 제가 먼저 거기에 들어갔을 때에 먼저 들어온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그 먼저 들어온 선교사들이 저에게 주의사항을 갖다가 몇 가지 알려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차를 밖에다가 오래 세워두지 말라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차를 갖다가 밖에다 세워두면은 와이퍼도 떼가고 백미러도 떼가고 또 떼갈 수 있는 거 다 떼간다는 거예요. 바퀴도 다 떼간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지나다 보면 바퀴가 이렇게 한두 개가 없는 차가 있어. 거기에다가 돌을 갖다가 이렇게 얹어놓고 바퀴만 싹 떼가버려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니까요. 이런 차 부품 훔쳐가는 게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공급이 많이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되면 뭐 우산이나 뭐 신발 주머니 이런 거 있죠. 학용품 뭐 이런 거요. 이렇게 학원이나 뭐 이렇게 학교에다 두고 가잖아요. 그러면 찾으러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가져가지 않아가지고요. 여기 옆에 피아노학원 있잖아요. 이 피아노학원에 가보면은 우산이 그냥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태권도장에 올라가면 우산이 아주 많아요. 그냥 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두고 갔겠어요? 왜 안 찾아가겠어요? 그냥 또 살 수 있으니까. 버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넉넉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내 속이 충만하게 채워지면은요, 우리 속도 넉넉해져요. 여유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 뭔가 삶이 짜증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갖다가 읽어보면은요, 이래요. 예수님이 처음에 그녀가 이렇게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있었는데 이 우물이 깊으니까 물을 갖다가 떠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두레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갖다가 가지고 온 여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여인더러 물을 달라 하였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누구인 줄, 죄송합니다.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유대인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유대인이 물을 달라고. 이게 두 민족, 사마리아와 유대인, 이거는 전혀 상극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물을 달라 그러니까 쏘아붙였어요. 아니, 유대인이 왜 나에게 와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쏘아붙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오히려 구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여자가 또 조롱합니다. 아니, 그릇도 없으면서 어디서 물을 구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그녀는 물을 들어오려고 아주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는 한낮에 여기에 온 것만 보아도 그녀가 지금 어떤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다니지 않아요. 사막의 뜨거운 그 태양 아래 주님이 거기에 막 정말 더워서 그렇게 지쳐 있는데 그녀가 물을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물을 들어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녀도 얼마나 짜증스러웠을까. 다른 여자들과 말 섞고 싶지 않다는 그러한 뜻일 겁니다. 거기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은 지금까지 그녀가 5명의 남자가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죠. 지금 사는 남자도 실은 남편이 아니다는 거예요. 5명의 남편을 갈랐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본래 그래요. 본래 성격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녀의 곡간이 비어 있어서 고갈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여유가 없다. 긴장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긴장되고 여유 없는 삶을 사는지 아는 비결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총량의 법칙. 나에게 아침에 회사를 출근하는데요. 한 30만 원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이제 그 회사원이 출근을 하려는데 30만 원의 돈이 지금 지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기 막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막 붙들었어요. 오늘 우리 아들 학원비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리 실갱이 저리 실갱이 하다가 결국에 지갑을 꺼내가지고 15만 원을 갖다가 주었어요. 얼마 남은 거예요? 15만 원 남았어요. 회사를 출근했는데 상사가 부르더니 갑자기 지난달에 술값으로 빌려고 한 10만 원 내놓으라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10만 원을 갑자기 달라고 그래. 그래서 결국 할 수 없이 지갑에서 꺼내서 10만 원을 또 줬어요. 이제 남은 돈은 5만 원이에요. 5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 5만 원. 아직도 5만 원이 아니라 5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 그런데 이 사람 생각에 재수가 없다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화장실에 갔다가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미끄러지면서 넘어졌는데 그만 바지가 쭉 그것도 엉덩이 쪽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찢어졌어요. 그래서 얼른 붙잡고 세탁소 있는 데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팬티만 입고 한 곳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수선하는 것을 지켜만 봐야만 했어요. 그래서 엉덩이 부분을 갖다가 수선을 하고 돈을 지불했는데 얼마를 지불했냐면 5만 원을 지불했어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갑이 바닥나니까 이제 슬슬 막 속에서 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열불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루 종일 일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일했을까요? 그 순간만 그랬을까요? 하루 종일 그랬을까? 또 집에 들어갈 때에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을까? 집에 들어가서 혹시 부인과 또 한바탕 하지는 않았을까? 아침부터 안 좋은 일만 터지고 돈은 돈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찢기고 그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힘든 하루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에너지가 바닥일 때에 그 속에서 나쁜 것들이 다 끌어올라온다는 사실이에요. 밑바닥에 깔려있던 것들이 슬금슬금 올라와요. 물론 속이 항상 바닥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 살아가면서 계속 짜증스럽게 살아가는 사람. 말을 해도 남에게 좋은 말이 아니라 짜증스러운 말만 해. 기쁜 그런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그런 말만 해. 집안 식구들이랑 대화를 하는 것도 이건 무슨 대화가 아니야. 처음부터 싸움이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해. 한 몇 달 사귀면은 또 그냥 뜯어져 버려.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왜 그러겠어요? 왜 맨날 남의 험담만 늘어놓고 비난이나 하고 저주나 하고 왜 그러냐고요. 그것은 속이 허해서 그래요. 우리 속이 허해서. 그게 총량의 법칙에서 비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속이 비면 에너지가 다 떨어지면 그렇게 자꾸 나와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부정적이 되고 자꾸 비판만 해요. 여기 세상에서 자꾸 비판만 하고 남의 자꾸 헐뜯기만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속이 어떻다는 거예요. 좋지 못하다. 그 속이 바닥이다는 거예요. 바닥. 결국 생활의 활력도 잃고 가정도 망가지고 다 이렇게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사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이 여유로웠어요. 영적으로도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채워져야 되는데 그 여유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닥이 나고 말았어요.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채워질 데가 없는 거야. 그 뒤로부터 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성경에 악령이 그와 그를 사로잡아서 그 악령의 역사를 갖다가 막 행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에게 가서 비판을 갖다가 치게 되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렇게 멈췄다가도 그게 또 사라지면 막 소리를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막 소리 지르고 발작을 갖다가 막 일으킵니다. 그게 심하면 막 창을 갖다가 집어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창까지 집어던졌어요. 다윗이 블레셋의 그 거인 골리앗을 갖다가 죽인 이후에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어요. 어떤 노래를 지었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런 노래를 갖다가 지어서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는지 몰라도 하여튼 노래를 지어서 불렀대요.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은 분노를 갖다가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갖다가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녔어. 남은 평생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닌 그 사울의 모습. 그게 뭐 때문일까요? 속이 어떻다는 거예요? 바닥이라는 거예요. 바닥. 이런 지도자를 둔 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불행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자신의 속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남에게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남의 약점만 보이는 거예요. 남의 잘못만 찾아요. 그래서 더는 이곳에 오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우물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녀는 날마다 이곳에 오면서 이 말을 갖다가 되새기는 거예요. 우물에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방법은 없을까? 그런데 거기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보기부터 부담스러웠어요. 누가 문제라는 겁니까? 바로 자신입니다. 우리 속이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속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남만 자꾸 탓하는 거야. 내 속에 여유가 없으니까 자꾸 남을 갖다가 자꾸 비난하는 거예요. 이 바닥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강연을 듣기도 하고 책을 읽고 공부하기도 합니다. 지식을 쌓아요. 체력을 쌓는 사람도 있어요. 체력이 국력이다. 골프, 테니스, 야구, 축구, 등등, 배드민턴, 많은 운동을 하여서 체력을 갖다가 다지기도 합니다.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돈이 최고야. 어떤 분은 권력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니까 술보다 더 좋은 게 없어. 술이 최고야. 술로 속을 갖다가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쾌락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왜 안 풀리냐고요.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안 풀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채워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의 삶이 딱 그러했습니다. 어느 날 중년의 한 여성이 저를 찾아왔어요. 남편도 이제는 운영하는 회사가 자리를 잡았고 지금 사는 아파트도 50평이나 되는 아파트인데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도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서울에서 대학을 잘 다니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삶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점쟁이를 찾아가 보아도 그리고 절에 올라가서 불공을 갖다가 수없이 드렸는데도 왜 자신의 삶은 하루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그냥 혼자서 그냥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신도 누구에게나 속에 비어있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속이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파스칼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영원하신 당신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비어있는 공간을 우리 속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명예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기에 공허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벌새가 있습니다. 벌새는요, 한 5cm, 크면 5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새로 가장 작은 새입니다. 요만해요. 그 새는 꿀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주둥이가요, 벌처럼 앞이 길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 술에 그 주둥이를 쭉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꿀을 빨아요. 꿀을 빨아야 되는데 중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중심을 잡는데 자기의 날개로다가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 날개를 1초에 빠르게는 200회까지도 한대요. 보통 30회에서 50회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벌새가 1초에 30회, 아니
막 200회를 갖다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새는요, 다른 새보다도요, 오래 살지 못합니다. 일찍 죽어요. 우리 인생이 벌새처럼 자기 힘으로 뭔가를 갖다가 채우려고 하고 자기 인생을 뭔가를 갖다가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지만 사실은요, 별 의미 없이 공허하게 살다가 가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속에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시는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그분은 은혜의 샘물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주님이 채워주셔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부족한 겁니다. 부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물을 마시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열리고요. 그때 우리 인생이 만족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죠. 여러분 모두도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영생의 물을 마시고 오늘도 그와 함께 나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